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 라고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했는데 무엇의 그러므로인가 보니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의 비유로 말씀하시며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자신의 뜻대로 행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 수 있었는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그릇에게 살살 얘기하면서 그릇을 깨지는 않지요. 아무 말 없이 그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쳐서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세세히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18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내가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는 것 같이 부수려 할 때라도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의 뜻을 돌이키겠다. 어느 민족을 내가 건설하려고 할 때에도 그들이 악을 행하며 내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그들을 향한 내 계획을 철회하겠다. 어디 어떤 토기장이가 그릇에게 이런 말을 해주며 그릇을 부수는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를 않으며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지요. 이 에레미야가 하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헛소리하고 있네. 우리가 누구인 줄 알고 망한데 우리는 망해버린 북이스라엘과 달라. 북이스라엘은 피가 섞여버린 다른 민족이지만 우리나라는 전 적통인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져 내려온 참 이스라엘이야. 우리가 망하는 일 따위가 있겠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그런 헛소리 할 거면 사라져버려.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 테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는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아멘. 처녀 이스라엘이란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부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에 합당하게 순결해야 된다는 의미를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신실하게 서야 할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져버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요. 너희들 말고 또 누가 그러느냐고
여러 나라들 가운데 물어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다른 나라 중에서도 이러한 배신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어서 14절 말씀입니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관성 없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러한 행동이 자연의 불변성과 대조를 이루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정상에는 사시사철 눈이 있고 거기로부터 변함없이 차가운 물이 흘러내리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줏대가 없냐? 너희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일관성 있게 좀 해야지, 왜 그러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악과 죄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말았으며 허무한 것에 분향합니다. 이 허무한 것은 우상을 가리키며 바알을 대표적인 것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것으로 그것만 해도 차고 넘치는데 그들의 죄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 숭배의 행위로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문란한 행위를 하게 되며 생활이 무너지고 그들의 길, 곧 옛 길에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옛 길이란 6장 16절에서 선한 길로도 표현이 되었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나타나는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만 해도 축복의 길인데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 살아가면 그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선한 길로 갔어야 하는데 그 생명의 길로 갔어야 하는데 그 생명의 길에서 떨어져 나아가 우상을 따라 세상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16절, 17절에 언급이 됩니다.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민족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이 황폐화되는 수모를 겪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재앙으로 그 땅은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겠다 하는 것이며 그리고 동풍, 바벨론의 침략을 상징적으로 동풍이라고 표현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멀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다 흩어지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재앙의 날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속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요?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을 더 듣지 못하고 아예 예레미야를 없애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지요. 듣기 싫었겠지요. 참 무서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예레미야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꼴보기 싫은 사람으로 만들고 갈 때까지 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는 것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참혹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게 하시며 또 이렇게 말씀으로 듣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남이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여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나타났던 그러한 삶의 모습, 음란하고 타락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신 생명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그러한 미움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란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갔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문란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모습을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도 또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모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세상 사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또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워하는 사람 없는데요 라고 하지 마시고 솔직히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사람을 생각하며 그 사람이 때려 죽일 정도로 나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해야 할 사람인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고 해도 미워할 그러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가운데 빠져 음란한 생활 가운데 빠지고 타락해버린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족한 백성들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진지하게 진심으로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게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누구나 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 만져주시고 깨어져 버리고 부서져 버린 우리의 마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어서 못나고 어긋나 버린 나의 마음으로 인하여 미움받고 있는 나의 이웃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아픈 몸 가운데 하나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체험하며 나아갈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